오늘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어떤 가운데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고 만다라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그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6월달 시작되면서 우리 생명의 삶 우리가 비치해 놨으니까요. 못 구입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계속 말씀 묵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들었던 교재인데 못 받으신 분은 중간에 제가 놔뒀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167페이지 마지막 부분, 말씀 묵상의 원리와 방법.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념해 말씀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라고 나와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래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 자, 말씀 묵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읽은 상황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이제 대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작.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첫 번째, 우리 위에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도표가 좀 보이는데. 자, 1번 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십자가가 있고, 맨 오른쪽 끝에 십자가 있고,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나라고 이제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쪽, 하나님 쪽에서부터 말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1번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씀이 곧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누군가가 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인과 동시에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기서 흔들리면요, 이게 시작부터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말씀 묵상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초반서부터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뭐예요? 진실하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주일날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상황 자체가 홍해가 갈라진 상황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땅이 갈라졌을까?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을까?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홍해는 갈대밭 있잖아요. 갈대밭. 갈대가 가을철 되면 어떻게 색깔이 변해요? 이제 누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누렇게 변한 갈대밭이 바람에 휘청휘청 휘날리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바다처럼, 물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갈대밭이 흔들려지는 이 모습으로 이게 홍해를 의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사이를 걷는 게 아니라 어디 사이를 걷는 거예요? 갈대밭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한참 듣고 있던 꼬마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고. 어떻게 했길래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빠져 죽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갈대밭에 빠져 죽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마 한 3주 뒤 정도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과학적으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애굽 병정, 그 홍해 밑에 잠수부들이 탁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애굽 병정들이 타고 다녔던 그 마차 부서진 바퀴들과 함께 그 뼈 조각들이 있어요. 부식돼가지고. 그래서 그 뼈 조각들을 해가지고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애굽 병정들이에요. 이게 흔적들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말씀 사이의 관계.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과 동시에 이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도 거짓이 없고 사실의 말씀이다.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태도에 대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선물로 받은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소중한 태도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이며 진리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굴 위하여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무엇이다고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야. 선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gift라고 얘기합니다. gift. 그래갖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가지고 그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 뭐에 집중해야 하느냐?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되고,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자,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물로 인하여 이 부모는 어떤 것에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선물로 인하여? 부모를 더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에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느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기 전에 뭐 먼저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선물을 자식한테 줬어요. 근데 아빠랑 엄마랑은 상관이 없이 맨날 선물만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물을 준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려면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해석적인 내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을 주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서, 그분의 느낌에 집중할 줄 알아야 이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은 뭐고 이 구절은 뭐고 학자처럼 파헤치는 것은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만 하면 되냐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신학교 안에 누구만 하면 돼요? 교수들이나 학자들만 하면 돼요. 이 안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게 원문으로 보면 뭐고 그 구구절절 심각한 이야기를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뜻 가운데 지금 무슨 느낌으로 쓰고 있느냐, 그분의 인격에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되어야 말씀을 통하여 공부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쓸 때도 시편은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쓰는지를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쓸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쓰고 계시는지 그분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거기 안에서의 교제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자적으로 공부하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요. 목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게 많아요. 여기서 뭔가를 발견할까? 뭐가 신기한 게 있을까를 막 파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먼저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TV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보려면 의지적으로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볼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2번과 3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1번은 계시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말씀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이다라고 해서 나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이 어디 있어요? 말씀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뭘 보려고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마치 여기서 TV를 볼 때 내가 3번을 볼 것인가 6번을 볼 것인가 채널을 조절을 해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의지와 명확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며 그분의 뜻을 찾기보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찾으려 하기 쉽다. 잘못하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발생하게 되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자,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눈 감고서 딱 열어봐. 그래서 손 딱 짚어.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푸덕거리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 구절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사업을 이게 뭐라 그러죠?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처음으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한번 와서서 개업 예배라 그러잖아요. 개업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보통 가지고 갑니까? 우리 개업집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말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딱 적합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딱 적합한 말씀을 누가 찾아요, 지금? 내가 찾는 거예요. 골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그런 오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착을 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뜻에만 집착하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욥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이 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못 살게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게 어디다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글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만 구하여 그분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는 그런 이상한 말씀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산이에요.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져가야 하나라고 하고 이제 주저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말씀. 아니, 왜 개업집에 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 말씀 왜 개업집에 왜 필요한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져갑시다.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거기에 맞는 거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딱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기대했느냐? 부흥할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찔림을 받더니만 목사님, 제가 조금 돈 벌어가지고 사업할 만하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다른 거 집착하고 맨날 주일 빼먹고 못 빼먹고 하더니만 이 말씀 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밑에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작.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지 말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적당한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어느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 제가 막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바풀떼기만한 문제가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눈에 탁 붙어버려요. 눈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바풀만한 문제가 집착하는 순간 붙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풀밖에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여. 근데 바풀을 딱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을 집중을 하면요. 어느 순간 바풀이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기에서 내가 뭘 받을까?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라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말씀을 읽기 전, 설교를 듣기 전, 묵상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단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읽는다.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는다. 물론 눈으로 볼 때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눈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다시 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를 통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기에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진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면 어떻게 읽어라? 소리를 내서. 자, 이거 읽을 때 큰 소리로 내서 읽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소리로 너무 크게 하면요 오히려 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소리로 누구에게 들려지도록? 내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 이게 한국말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롱텀 메모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숏텀 메모리가 있어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기억될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센스가 있습니다. 감각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억을 할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한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감각 기관에 부딪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머리로 먼저 들어가요. 숏텀 메모리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기억하는 그 스토리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이게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롱텀 메모리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숏텀 메모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복되어지는 숫자에 따라서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는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올 때의 채널이 센스로 들어오는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롱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눈으로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채널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적인 채널로만 숏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들어오게 돼요? 내 귀라고 하는 채널을 통하여 두 가지 채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채널들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채널이 또 이제 부딪히게 됩니까? 감각기관, 터치
터치라고 하는 이 채널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채널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같은 경우에 제가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메모를 하고 적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채널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귀로, 센스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하여 많은 채널들로 들어오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많이 반복되도록 해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롱텀, 오래 기억하는 스토리지, 저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봄과 동시에 입술로 얘기하면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적어서라도 여러 가지 채널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새겨지도록 심령,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진다라고 하는 걸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말씀 묵상을 쭉 한 다음에 정리를 해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수요일 정도 거의 정리가 돼요. 주일 예배 설교를. 그리고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묵상을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근데 이 영감은 어느 때 들어올지 몰라. 심지어 자다가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일어나서 적어놔야 합니다. 이게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떠오르면요, 반드시 적어놔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적어놓는 것으로 인하여 어디에 새겨지도록, 이 심령에 새겨지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기록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 영을 만나시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만지신다. 자,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이게 뭐예요? 바로 인격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인격의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지와 전과 의지, 이 세 가지 인격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일단 뭘 해야 하냐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스토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먼저예요. 말씀에 접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세 번째 지금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끝났나요? 세 번째 끝났죠. 그럴 때 제가 같이 읽으면서 스토리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쭉 읽은 다음에 항상 저는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그전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항상 제가 훑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머리 안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먼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많이 보면요, 어떤 능력이 많이 개발이 되느냐? 국어 능력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국어를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말씀 안에서의 구조가 한두 번만 읽으면 딱딱딱 정리가 돼요. 예전에는 생기지 못했던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내용에 대한 파악하는 능력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파악, 그런 것을 위해서 5만 가지 감각기관들을 다 사용해서 총동원해서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노력들입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읽었으면 말씀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성령님이 드러내신다. 내 감정도 드러내신다. 때로는 어떤 말씀의 사건에 대해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감정을 드러내신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일단은 아까 침에 4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데까지 우리가 갖춰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향하여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숄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있으면요, 이 센스라고 있는 이 감각기관을 딱 통과하는 순간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포메이션, 정보가 눈으로든 귀로든 코로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는 이 정보가 센스라고 하는 이 채널을 딱 통과하는 순간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얼굴들이 다 굳어지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아 하면 아로 들려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감각기관을 통과하는 순간 아가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어로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색안경이라는 뜻이에요. 색안경.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각기관을 딱 통과하는 순간 정보가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과하는 순간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야. 다 듣는 게 달라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말씀하도록 할 때 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이 오류들, 어떻게 보면 굴절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라고 하는 또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있는 순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구절되어 버려요. 변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었는데 시험에 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본질은 못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젓가락질로 쏙쏙쏙 빼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단은 이 채널들로 인하여서 굴절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내 심령에
느낌이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령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뀝니다. 분명히 이래요. 기쁜 찬양, 승리의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굳어 있어. 인상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기쁜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과 내가 공감되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얘기가 있냐? 자, 보세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들어와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아파야 돼. 그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찔러진 거예요? 안 찔러진 거예요? 안 찔러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작용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책망하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건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하고 있으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나와 함께 공감되어지는 작용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아픔이 느껴져야 되고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회개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이 감성적인 변화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읽어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시작.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다.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헛되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마치 비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젖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식물들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계속 우산을 쓰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돼요. 말씀 쓸 때는 우산을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우산들이 다 접어져야지 그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어떤 사람은 어디 떨어지게 돼요? 길밭에 떨어지요. 어떤 사람은 어디예요?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들이 길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서 엎어져야 돼요. 돌밭이면 뭐가 빠져나와야 됩니까? 돌이 빠져나와야 돼요. 막 가시덩굴이 있으면 뭘 뽑아내야 돼요? 가시덩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가리는 계속 밟힌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닫혀진 마음이에요. 돌짝 같은 것들, 이게 내 고집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거 말씀이 안 심겨져요. 뿌리에 못 내립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를 그냥 다 싸질머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건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이 상처들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자라도록 하려면 이걸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그래야 말씀으로 인하여 느낌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여기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번까지 큰 내용 2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런 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6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묵상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반응한다. 그 후에 내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다시 응답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느낌이 왔어. 감동이 왔어요. 느껴지는 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커다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근데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말하지 않으면요, 그 아픔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근데 그 아픔을 누구에게 고백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작업이 생겨야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걸 큐티를 잘한 사람은 여기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걸 너무 잘했어. 그래서 다윗은 안에 상처를 쌓아놓질 않았어요.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한테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여기서 왕이 난다. 네 이세의 아들들 모아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안 불러왔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불러왔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닐 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구해줬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있더니만 사울이 성 안에 있는 줄 알고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내줘버릴 것이다. 사울한테 너 그냥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에서 도와줬는데 그 성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내내 엄청난 상처들,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안에 이제 생겨지게 될 상처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심지어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 내 아픔들, 말씀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질 때 이게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치유해요.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삶을 덮어버려. 아무 일도 못해. 맨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맨날 주눅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걷어버려야 돼. 이걸 걷어버리려면 이 작업이 시작되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억하는 그 작업이 먼저 그 다음에는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 묵상할 때 이 옆에 있는 빈칸 있잖아요. 항자라도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 작업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꼭꼭 입에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내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실질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서 그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적고 글자로 적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접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어린 시절로 기억해서 들어가려면 몇 살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3살, 2살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살, 2살 때의 기억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경험을 해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기억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3살이라고 하는 그 선에 딱 걸릴까요? 3살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릴까요? 자, 그때부터 언어가 글자로 쓰여지는 것이 문자로 쓰여지는 그런 언어적인 생활의 시작이에요. 3살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가 센스를 통하여 숄톤 메모리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따라서 나중에 이게 찾을 때 그 방법으로 찾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1살서부터 2살까지는 언어 체계로 센스를 통과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통과하느냐? 느낌으로, 감각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과다라고 한다면 사과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빨갛고 동그랗고 주먹만한 것이라고 하는 감각으로 숄톤 메모리 안에 들어오고 롱톤 메모리 안에 들어요. 그러려면 이 메모리를 찾아내려면 감각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하여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3살서부터는 이 사과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사과라고 하는 언어로 집어넣습니다. 언어로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때 이미 언어 체계 안에 익숙해져 버린 성인의 상태로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감각으로 들어간 인포메이션은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의 대부분은 3살 이후에 언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하여 들어간 그것들만이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언어화에 익숙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때 언어의 체계로 고백이 되어질 때 내 마음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언어로 적지 않으면, 이제 문자로 적지 않으면 금방 두리뭉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금요일 날 제가 검사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왔을 때 옆에 뭐 적어져 있는지 안 적어져 있는지 검사할 겁니다. 또 이런다고 또 금요일 날 안 나오지 마십시오. 아, 불안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 검사 안 할게요. 아, 진짜 마음 약해가지고. 우리 예담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제대로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게 언어로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적어라라고 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시작돼야 돼요. 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처럼. 자, 시작. 이처럼 말씀 묵상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성부 하나님과는 자녀로서 이야기를 나눈다. 예수님과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야기를 나눈다.
보혜사 성령님과는 상담자 앞에 나온 내담자로서 이야기를 나눈다. 묵상 데온트에 이런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 중요하다. 다시 계속 시작.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내가 글자로 적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 드러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내용을 말씀 묵상이 끝난 후 살펴보면 그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대화인지 알 수 있다.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는 말하고 듣고 말하는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어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고 빨리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대화가 없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게 큰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된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던 내 삶에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질서가 생기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본다.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말씀을 잘 읽으셨던 분은 어디 구절이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다? 깜깜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요?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공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땅이 딱 만나는 순간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빛이 오는 거예요. 환해졌어요. 깜깜한 세상에 환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인생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답답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답답한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경험이 빛이에요. 환해지는 거예요. 자, 2번째, 완전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 하셨어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 땅, 하늘 아래 물. 그리고 넌 바다, 넌 땅. 하나님께서 구획을 정리하셨어. 위, 아래, 좌우를 정해줬어.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를 구획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어떻게 돼요?
정리, 정돈이 시작돼요. 뭐가 중요한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일을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부터 해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만 막 해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시간만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진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한 상태.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풍성함. 아이고, 우리 오승사님 장난이 아니신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땅 위에 뭘 심으세요? 식물들 심으시고, 꽃들 심으시고, 동물들 심으시고, 비어있는 하늘 위에 해, 달, 별들을 채우시고,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과 사람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창조 역사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화되어져야 돼요. 공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셀 모임을 반드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었으면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적용하는 이 단계가 없으면요, 절대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몇 편의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2-3개는 듣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나갔다고 생각해봐. 수백 개의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 뭐냐? 듣긴 들었는데 무슨 작용이 없어요? 내가 고백하고 적용하고 결단했던 이 대화의 작용이, 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살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이 없고 고백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7번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성경책을 덮는 순간 말씀이 성경책 안으로 갇혀버리면 안 돼요. 딱 덮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가야지요. 함께 가야지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서도 이 말씀에 뭐 되어져야 한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끝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바로 그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합당한 삶의 방식,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이 다스리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삶으로 사라져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삶이다.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뭐 하는 삶?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말씀이 내 삶과 함께 다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자꾸 따라다니는데 예를 들어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 중고등학생들 되면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는 옆에 있어도 말을 안 듣는가 참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옛날 여러분들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맨날 내 옆에 따라다녀. 어떨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된 짓 못하고 다녀요. 엄마가 내 옆에서 찰떡같이 딱 뭐라 그럴까요? 모처럼 껍데기 모처럼 딱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요 못된 짓 못합니다. 나쁜 짓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변할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축복이 찾아와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올라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맡겨놔요? 이름이 이제 이럴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맡겨놔요. 이게 기억이 나야지 되는데. 어쨌든 그냥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벳에돔. 오벳에돔 집에 잠시 머물러도록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옮기다가 쓰러질라다가 잡은 사람이 찢어져서 죽어요. 그냥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러면 그 괴가 오벳에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거야. 그게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잘못하면 죽어요. 즉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살까요? 정말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서운 개가 오벳에돔 집에 있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뭘 주셨다?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 하다 온 것 같아요?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삶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붙어 계시니까 마음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변화된 삶의 원리예요. 복받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도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에 있는 걸 다 고백하고 털어낼 줄 아는 그런 친근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치유와 더불어서 그런 모든 거룩함과 능력과 그런 회복되어짐이 축복되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목적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라 이제부터? 제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 정말로 복받는 삶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발 뭐 해라? 말씀을 묵상해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발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한 번쯤 열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가 않아요. 참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보르테 하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면 2번 보고 익숙해지면 3번 보고
여러분들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복 받을 뭐 하라? 짓을 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복 받을 짓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요.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헛된 거, 쓸데없는 거 자꾸 구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심이